지금은 온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사실 사람들이 지금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발표를 지금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 다음에 많은 그런 코로나 확진자들과 또 사망자를 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많은 그런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 얼마 전만 해도 몇 명 없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602명인가요? 네, 660명이 됐습니까 지금? 아무튼 지금 600명이 넘도록 그렇게 확진자들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5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아침까지 제가 본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100명 정도가 확진자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 미국은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나 지금 사망을 했습니까? 아직 죽은 사람은 없지만 지금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 우한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죠. 미국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미국 군기지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한 15명인가요?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 일본 크루즈 탔던 사람들이 있어요. 14명 정도가 미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떤 곳에 있다가 지금 아마 풀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치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9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 주일 예배도 폐쇄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주중 예배들을 다 폐쇄하고 모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단 신천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지금 아주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신변에 대해서 알릴 수 없다. 빨리빨리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또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몇 가지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올려서 좀 보라고 참고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참고해서 조금 보니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지금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런 상황이다. 범죄한 백성들과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위해서 콜로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국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가 교회를 핍박하고요. 실제로 교회의 건물을 막 파괴하고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금 다 내어 쫓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중국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들을 부수고 선교사들을 내어 쫓으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아니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도 왜 가만히 두고 더 악한 존재들인데 교회조차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데 물론 중국은 그동안에 교회 문을 열고 많이 오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그런 현상을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바이러스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러실 분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심판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왜 행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안 걸립니까?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안 걸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면 피해가야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징계하시고요, 때로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지금 아픔을 당하고 지금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리고 뭐라고 꾸지람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저도요, 제 아내가요, 저한테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뭐 지적하고 말하고 잔소리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칭찬과 격려를 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본심이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예언을 말하는 자들은요, 항상 세 가지 것을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세 가지 것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라고 할 때 앞니를 맞추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 프로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다, 저주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 가지 것 시작.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셔서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야단치세요, 안 치세요? 징계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다 심판해서 쓸어버리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 때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는요, 제 가슴 속에 부글부글 타오르는 게 뭐였냐면 정의감이었어요. 정의감. righteousness. 그 정의감이 그냥 꽉 있었어요. 끌어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다 틀렸고 나만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옳은데 지금 세상이 다 잘못 가고 있고 다 세상이 지금 틀렸다.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의가 말이죠. 어떤 그 의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 싹 쓸어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막 마음이 시원한 거야, 막. 왜? 내가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나는 옳은데 지금 세상이 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나오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나오는 대로 말이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마음속에 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시원한 마음을 갖고 통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나오면 너무너무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넓이 있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은 후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말씀이 무서워요. 이제는 그게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정말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오죽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 실망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무력할 만큼 나에게 어떤 그런 것들도 있게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싸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무서운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면요,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읽다가 보면요, 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지금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신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기 원하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하실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살고 그리고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평안이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레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하는 그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평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곁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동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빗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성소를 만들게 하고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성막의 몇 번째 시리즈예요? 세 번째요? 네, 6번째로 지금 성막을 하고 있어요.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성막의 뜰, 성막의 마당 안에 있는 이제 그 물건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번제단을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번제단의 그 사이즈를 보면, 말씀을 보면, 번제단의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번제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 텐트 안에 지금 여기 입구인데, 엔트런스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마당의 뜰이에요. 그죠? 마당의 뜰인데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오늘 공부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처음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번제단의 사이즈가 얼마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 본문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뭐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부사렐이 만들었죠. 그가는 부사렐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길이가 얼마요? 5규빗. 그리고 너비도 5규빗. 그리고 높이는 얼마요? 3규빗. 그리고 내 모퉁이 위에는 뭘 만들어요? 뿔, 4개의 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과 함께 어떻게 연결, 커넥션을 가져요. 그리고 제단을 뭘로 다 쌓으라고요? 노수로 다, 브론즈로 다 쌓으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미터로 따지면 2.5m예요. 그러니까 2.5m의 정사각형이죠. 왜냐하면 너비와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높이만 3규빗이에요. 3규빗이면 1.5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베큐 그릴이에요, 이게 지금. 저기 그릴 있잖아, 안에. 그렇죠? 바베큐 그릴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죠? 그 이제 이동식이니까.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뿔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번제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번제단의 안에는 뭘로 다 싸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브론즈로 다. 왜냐하면 불을 태워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 다 있으면 다 타버리니까 그것을 노수로. 노시 제일 안 타는 거래. 금보다도 마지막까지 남는 게 노시래요. 그래서 그 노수로 이렇게 싸게끔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성경을 읽다 보면 노제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제단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단 그러면 이 번제단을 말하고 노제단 그러면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노시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번제단에 들어있는 노. 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뭐가 돼요? 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재앙들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재앙들이 다 뭐다? 노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면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옷이 떨어지기래요. 신발이 닳기를 해요.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주죠.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 내주죠. 원망할 게 없거든요. 뭐 고기 없다 그러니까 또 뭘 보내줘요? 매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었어요. 그래서 불뱀이 다니면서 사람을 물은 거예요. 그 독이 몸에 퍼지니까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간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끝에다가 매달아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죠. 노뱀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래서 거기에 놋은 뭘 의미하느냐? 거기에 놋은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그 놋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와 그리고 그냥 모든 재앙을 다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다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것을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누구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망했을 때 불뱀이 물렸어요. 그랬을 때 모세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매달으라고 했대요. 그 똑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이 상징하는 게 저주와 재앙과 심판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들려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래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과 저주를 주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장대에 매달리신 놋뱀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게 된 거죠. 여기 들린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걸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번제단에 희생제물이 걸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번제단. 그래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지금 그 구약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들린다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정말 그 짐승이 다 각을 떠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앙과 심판을 다 받도록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가 누구예요? 그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 번제단에서 그 놋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을 읽을 때마다, 번제단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번제가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발견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번제단에 그 모퉁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위에 4개의 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4개의 뿔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메시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요, 그 죄의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뿔을 붙잡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 그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생명을 얻는 거야.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2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자기 아들이지만, 그리고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아도니아도 결국 반역을 하는 죄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 뭘 잡았을까요? 뿔을 잡았어. 뿔을 잡았어요. 그리고서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내가 언약의 이 뿔을 잡았으니 나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단의 뿔을 잡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신을 두려워해서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제단의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은 무슨 뿔이냐?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이 뿔은 무슨 뿔이냐? 생명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뿔. 근데 왜 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분은 이제 오늘 아셔야 돼, 이걸. 다윗도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지만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자기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또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큰 소리로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뭐라고요? 뿔. 여러분의 구원의 뿔. 아니, 구원에 무슨 뿔이 나? 화났나 구원이? 무슨 뿔이 나나? 바로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게 여기 번제단에 있는 그 4개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뿔만 잡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바로 이 구원의 뿔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작년에 암송 구절했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뿔을 잡으면,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뿔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구원의 뿔이다. 그 번제단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번제단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분을 붙잡아야만 구원 얻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번제단이 뭐 하는 데예요?
번제 드리는데요. 번트 오퍼링 하는데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늘 말씀드렸죠. 성막을 공부할 때 여러분 놓치지 마라.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막은 또 뭐다? 교회의 모형이다. 또 성막은 뭐다?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삶 가운데 다 잊어버리셨어. 성도의 삶인데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발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라는 거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실 때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습니다. 이삭도 드렸습니다. 야곱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드렸고요. 솔로몬도 드렸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이 다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번제 안 드려요? 왜 우리 번제 안 드리죠? 왜 번제 안 드려요? 지금 우리 여기 와서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각 떠가지고서 고기 태워가지고서 바베큐 냄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번제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예배의 모형으로 드리라. 완전한 예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고기 잡수시고 싶어갖고 번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혹 하나님이 바베큐를 특별히 좋아하시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왜 바베큐 냄새일까? 여러분, 물론 이 번제를 드리면요,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가 그 바베큐 냄새거든요. 그 냄새가 싹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받으시는, 흠양하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많은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우리 같이 읽죠. 출애굽기 29장 18절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라. 이게 번제예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 바베큐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불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 얘기해요. 화제. 이것을 착각해서 우리 하나님도 바베큐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으신가,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잖아. 영이신데 뭐 우리처럼 바베큐 냄새 좋아하고 그러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는 바베큐 집 지나갈 때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화액이 막 나오면서 입에서 군침이 돌면서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야,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베큐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번제 속에, 그 번제라고 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번제는 드려져야만 했어요. 불완전했긴 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집니까? 수양 잡아다가 각 떠가지고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그 냄새 맡으시고 좋아하시는 걸로만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은 개차바로 살면서 염소 갖고 오고 송아지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각 떠가지고 냄새 피우면서 어떻게 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니까 이 냄새 받으시면 우리 예배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 소, 그 염소, 그 양 갖고 오지 마라. 그 냄새도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기름진 숫양이 아니다. 그런 송아지, 그런 타는 냄새,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그 타는 바베큐 냄새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앉아서 오늘 참석했다, 예배 왔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 것이라고요? 그 번제 자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번제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뭘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번제는요, 태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뭐가 올라갑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명이 올라가고 내 존재가 올라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물을 빼고, 소제라고 하는 제사만 빼고 다 태워서 그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범죄했어. 계명을 어겼어. 그러면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서 짐승은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그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뭐라 그래요? 눈동자를 보면서, 그 짐승의 눈동자를 보면서, 야 임마, 네가 내 죄 다 갖고 가는 거야. 나 이런 죄 졌어. 이제 네가 다 끌어안아. 그럼 넌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리고 난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그 번제단 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뿔에다가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거 보면 한 평민의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에요. 계명에 어겼어. 하나님 말씀 어겼어. 잘 지키지 못했어. 범죄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죄를 말미암아 그 예물을 삼아가지고 그 속죄제물 대가지고 어떻게 머리에다 뭐 하라고요? 안수.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그 번제물 잡는 것에다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번제.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는요 절대로 내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염소가 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타는 거예요. 짐승이 타고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타는 거예요. 내 생명이 타고 내 삶이 타고 내 존재가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너무 쉬워요. 올라간다고 그래서 뭐예요? 올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번제는 뭐라고요? 올라. 이제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올라간다는데. 번제는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이 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다 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현장에는 올라감이 있는 거예요. 올라감. 항상 올라감이 있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있는 한은,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되는 한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다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떨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술집에 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술을 마시면서 고독을 씹으면서 그리고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까요? 떨어지고 내려갈까요? 그 자리는 떨어지고 또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떨어지고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나올 때 보면 기어서 나오더라고. 거의 다 붕붕 떠가지고 날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내려가는 삶이에요. 사교장에 가서 춤추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쾌락 즐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올라가지 못해요. 도박장에 앉아서 도박하는데 그게 올라가는 삶이에요? 내려가는 삶이에요? 완전히 밑바닥 치는 삶이지. 무슨 쾌락이나 자기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것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기지만 그거는 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내려가는 것이지 절대로 올라가는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결론은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뭐냐?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뭐냐?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있는 한은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의 현장에 있는 한은, 이것이 번제단이라는 한은 우리가 다 올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쫙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대답은 번제단의 뿔에 있어요. 번제단의 뿔. 자, 이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케렌이에요. 케렌인데 영광 또는 광채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의 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어근을 들어가면 영광과 광채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뿔은 영광이고 광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영광과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어요?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의 얼굴에다가 뭘 찍었어요? 수건을 씌웠어요. 왜? 너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니까.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오니까 그 피부에 말이죠,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에 광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잘하시네. 케렌이에요. 케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되면,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 있으면 똑같이 모세와 같이 이런 영광의 광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있으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일 예배 왜 빠지십니까? 내가 죽어서 이무전시 가지 않은 이상은 와야 돼요.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 받으시니까, 올라가는 예배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 잠 좀 그만 주무시고 나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시네,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오셔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올라가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의 광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직장에서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그것이 번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 돼서 예배가 되면 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빛을 주세요. 광채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얼굴 피부 색깔이 좀 까매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생명이 올라가고 내 존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런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다 예배가 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정한 거 하여튼 가능하면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 올라를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세와 같이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 빛됨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